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그 모습 가운데 땅을 만드신 그런 모습과 또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모습, 정말 우리가 궁금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먼저 모습을 요약해 보면 인간이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2장 4절을 보면 이것이 내력이다. 이 내력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자손, 세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내력이다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더 보편적으로 이를 기록한 계보, 즉 요약된 기록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나타날 그 내용이 전에 내려오는 설화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틀림없는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내력이라 하는 표현은 창세기에 10번 가까이 사용됐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있었던 그런 일을 지금부터 말하기 시작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죠. 즉 1장에서는 전반적인 창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하면 바로 이제 2장에 들어가면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6일간의 창조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장 4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 다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의미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권세가 많으신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본절에서는 이 하나님이라 하는 이름과 더불어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하는 이름과는 조금 다른 이름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성경에 5,000번 이상이 사용됐다고 하는 것인데 본문에서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구분하자면 엘로힘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이름이라 하려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라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를 구분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언약과 관계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관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에요. 한편 이 본절에서 엘로힘과 더불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사용된 것은
즉 기음이 심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앞서 말한 대로 1장에 기록된 6일간의 창조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바로 인간 창조와 인간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드신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과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정제도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인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2장 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상태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땅을 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땅을 간다, 경작하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땅 혹은 자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땅을 대할 때마다 경작하고 일하고 힘쓰고 다스리고 봉사하고 이런 의미를 떠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그냥 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일할 터전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이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한 것은 이 땅을 우리는 절대로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땅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 종속되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땅을 정복하며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인간은 마땅히 땅과 자연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 3일에 이미 식물이 창조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일에 창조된 인간 창조 직전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장과 본문이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될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창세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해 못하고 처음부터 덮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창조 제3일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각종 종류대로 이렇게 다 창조되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절에 나오는 이 들과 밭으로 된 밭이라고 쓰여진 단어의 히브리어는 사대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런 뜻을 히브리어, 헬라어 뜻을 말하기를 좋아하진 않지만 창세기를 해석하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에서 조금 언급을 합니다. 즉 다시 반복해서 말하자면 여기 나오는 들, 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아레츠와 구별된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할 때 본절에 나오는 4대는 밭이에요. 이 밭은 뭐냐? 사람이 경작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반면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아레츠는 그냥 땅이에요.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땅. 그러므로 본문의 4대와 1장의 아레츠는 다시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작되지 않는 땅,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흙을 말하는 그런 단어로 구별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장 6절을 보면 여기서 이제 또 안개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안개로 말미암아 땅을 적셨더라 그랬어요. 마치 물로 땅을 적시게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즉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개를 공급하셔서 수분을 섭취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시점까지 비는 오지 않았지만 제3일에 창조된 식물이 유지되기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러한 땅을 적시는 풍부한 안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모든 사람이 참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 흙으로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자면 그 땅으로부터의 티끌과 먼지 이렇게 표현됩니다. 티끌과 먼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먼저 이 땅이라는 단어는 붉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붉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아담이라는 단어에 바로 이 붉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붉은 것을 반영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흙으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곧 나오는 인간, 사람도 동일한 어원에서 유래한 아담으로 표현한다. 이렇게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가 하찮은 흙이라는 티끌, 먼지,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고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이.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담겨지면 금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티끌이라는 단어는 재, 진토, 가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스러지는 존재들이에요.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런 존재들. 이런 티끌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면 상상이 가십니까? 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의미할까요? 원래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부서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무가치한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이런 무가치한 티끌을 가지고도 인간을 위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때 바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통의장인 그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나오는 사람이라는 아담을 얘기하죠. 히브리어 성경 이 히브리 이 말로 이 아담입니다. 성경에 560회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맨, 즉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19절 이하부터 이제 계속 반복돼 나오는 아담이라는 특정한 사람 이름을 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담, 이 사람은 고유명사, 대가 되기도 하고 이름이죠. 또
일반 명사로서 전체 사람을 통칭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가 어떻게 해요?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라는 이 이름이 대표적인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방법이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숨, 호흡, 기운, 영혼 이런 뜻이에요. 생명들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죠. 즉 생명을 갖게 하고 생동력 있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력, 이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 하는 이 사실은 인간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언제든지 취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를 이러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동물을 가리킬 때는 living creature, 생물입니다. 반면 사람을 가리킬 때는 생명, living soul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드실 때 말씀을 통하여 육체와 생명을 동시에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인간은 어떻게 하십니까?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은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생명의 기운을 간직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